성경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해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의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래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은 같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건데 장소가 다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는 시내 광야에서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턱 밑에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6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한 가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27장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민수기 1장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계수에 들지 아니었다. 다만 딱 2사람만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6장 6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즉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평과 원망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쩌면 꿈에 부풀었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에는 수많은 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 1차 조사 때 인구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2차 이 인구 조사하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민족이 돼야 되고 구별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오늘 2절에 오늘 28장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그 풍속을 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 헌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화제물이라든지 향기로운 것을 쓸 때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음식과 그들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랬어요. 이 정한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그 헌물과 그 음식과 향기로운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한 시기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회가 정한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정한 시간이 때로는 나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잠을 설칠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잠을 자는 것을 깨워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공회가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한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달의 첫날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상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번제,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냐? 하나님이 정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잖아요.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녁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지만 이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깐 기도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매일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것은 뭐냐면 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한 시간에 휴식을 가질 때 그것보다 더 좋은 몸의 보약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만 정확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시간에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무너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고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한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 우리는 이 정한 시간에 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가르쳐졌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정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고 공회가 정한 시간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을 우리 편하게 자꾸 시간을 바꾸고 물질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지키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무시하고 내가 정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 바쁘고 내가 그 시간이 피곤하고 그 시간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정한 시간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한 그 주일 낮 예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응답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정한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 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주신 것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걸어간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